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 장군을 아시지요? 카르타고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의 튀니지에 해당하는데요. 하니발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그러니까 정확히 기원전 247년에서 183년까지 생존했던 전쟁의 영웅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북아프리카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북쪽의 유럽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마주보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마치 여자 부추의 발굽의 앞꿈치 부분 쪽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 중간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당시 로마는 육상에서의 최강의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카르타고는 해상에서 최강의 부대를 거느렸던 나라인데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권 때문에 충돌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상 패권을 놓고 충돌했던 전쟁이 소위 1차 포에니 전쟁인데요. 이 포에니 전쟁 때 약 한 3, 4년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로마가 그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나갔다가 패배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르타고의 장군 하말카르 바르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니발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니발의 아버지는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 9살 된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반드시 로마를 정복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하니발은 26살의 젊은 나이에 카르타고의 장군이 되었는데 29살에 아버지의 유업을 좇아서 자기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벌을 떠납니다. 이 정벌을 떠나는 전쟁이 소위 2차 포에니 전쟁인데요. 이 포에니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카르타고는 어땠습니까? 해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는 육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카르타고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디를 방비하냐면 해상을 주로 방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의 명장인 하니발이 생각을 바꿔요. 내가 로마가 자랑하는 그런 육로로 쳐들어가서 공격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의 서쪽인 스페인을 거쳐서 스페인의 북쪽에 있는 그 피레네 산맥을 거쳐서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거꾸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아래서 남쪽에서 쳐들어올 것을만 생각하고 방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북쪽에서 말이지 알프스 산맥 넘어가서 쳐들어온 역발상이죠. 그런데 뭐 자료를 보니까 이 카르타고의 군대가 어떤 데는 뭐 9만 명 뭐 했었다 그러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보병 한 5만 명 그리고 기병 10,000명 이렇게 그리고 코끼리 부대 한번 37마리 뭐 이렇게 해서 전쟁에 갔는데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 산맥을 넘어가는 기간만 15일 보름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다 추위에 동상에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추위에서 동상에 걸려서 죽고 그래서 보병 군대가 절반이 죽고 약 한 2만 5천 명만 남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니발 장군 역시도 한쪽 눈을 실명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고 로마로 진격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로마가 갑자기 막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군단이 75만 명인데 절반 이상이 카르타고의 이 하니발 장군에 의해서 몰수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뭡니까? 카나이 전투에서 보니까 하루에 5만 명이 죽었어요. 로마의 군인. 이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죽은 숫자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했어요. 제가 오늘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이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은 노마를 함락시키지는 못했는데 노마의 외곽에서 노마의 모든 도시들을 초토화시켰는데
그 초토화한 성읍이 400개 마을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17년이라고 그래요. 17년 동안 노마를 했는데 노마 자체는 함락 못 시켰는데 그 역사를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니발이 어떻게 적은 숫자로 더 강력한 대국인 로마를 어떻게 물리치고 17년간 지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역발상입니다. 역사가들에 보면 하니발은 역발상의 계략이 탁월했다 그래요. 그래서 치고 빠지는 그런 기습 전략이 탁월했고, 노마는 정형을 딱 갖춰가지고 낮에 딱 전쟁하고 딱 쉴 땐 쉬고 그러는 나라인데 하니발은 게릴라식으로 쳐들어와가지고 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노마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비겁하다, 신사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역사가들의 이야기 보면 전쟁 자체가 비신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못 된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하니발이 승리한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17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데 사람인지상 17년 동안 군인들이 그 하니발을 추종하는 데는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절반 이상이 죽었고, 그런데도 이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하니발을 추종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니발이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은 손톱만큼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로마를 정복할 일념만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옆에서 지도자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마음을 가져가는데 허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은 로마에서는 그 지연 전략을 해서 하니발을 괴롭혔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스키피오라고는 하니발보다 12살 젊은 장군인데 이 장군이 하니발처럼 역발상으로 하니발의 본거지인 카르타고를 쳐서 정복시켜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태롭다라는 걸 알고 이제 하니발이 17년 만에 철군을 하는데, 이야기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전쟁, 영적 전쟁, 삶 속에서는 소위 생존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할 것인가? 어떤 자세가 승리하는 자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로 여호수아로 보면 최소한 7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과 함께 요셉이 있는 곳에 애굽 땅으로 갔을 때의 기간은 최소한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당대 최강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도 해족속이 있었어요. 히타이트 족속. 히타이트는 세계 역사를 보면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히타이트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7족속은 매우 강력한 족속인데, 실제 신장에 머리가 하나 있는 르바임 족속이라 해서 그 르바임의 후손이라 해서 거인 족속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려니까 그 땅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군사력도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고 장정이 60만 명이지만 사실 무기가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었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모세만을 바라보고, 모세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모세가 있으면 승리하고, 모세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비스가산에 불러가셨잖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연령이 당시 최고 연령자보다 여호수아가 한 20세 이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모세만큼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두려워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서 말씀했잖아요. 두 가지의 약속과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누구와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가라, 떠나라 명령하셨던 것일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셨죠? 두 가지 약속과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은 뭔가? 보세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첫 번째 약속은 네가 밟는 땅, 너와 너희 백성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영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절에 언급되어 있죠. 남쪽에서 광야에서부터 유브라테까지. 남쪽은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흔히 영토를 개념을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마라도에서 최북단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부엘세바고 최북단은 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그 부엘세바라는 곳이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에서 저 북단인데, 이 북단은 어디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유프라테 강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넘어가지고 한참 올라가는 땅까지라는 거예요. 그 땅까지. 그리고 동서로는 지금 요단 동편 내에서부터 대해는 큰 바다죠. 큰 바다 지중해 이르기까지. 예? 동서남북의 영토를 주님이 규정해 준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9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5절에 네 평생에,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 이유 비결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는 그 약속을 차지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모세 이전에, 여러분 모세보다 한 400년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죠. 그 요셉이 아버지는 야곱이고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래 어떻게 합니까? 저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갈대아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의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들을 함께 불렀는데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미적거리다가 아버지는 죽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그 땅에서 주시니까 그 땅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땅에 옮겨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예배를 드린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 이런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의 평생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생은 시간입니다. 영원한 기간까지, 너의 생존의 기간까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시간과 공간에서 분초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어떤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 있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오늘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디입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가지고 가나안 땅 동네가 어떤지 다 알아요. 40일 동안 머물러 봤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기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다.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동행하시겠다, 승리 있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결단을 요구한 것이고 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1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수아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가? 예? 여호수아가 용맹한 사람이지만 그가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명령 과연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차지하고 누리려면,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약속을 차지하는 강한 자의 비결은 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생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어떤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저는 두 가지의 명령 속에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강한 자의 비결은 뭐냐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올라온 현장 예배원이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아요. 당시에 해족속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명을 가진 자였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은 머리가 하나가 더 소위 르바임의 후손들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싸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위축되고 주눅이 들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조건, 환경적 조건에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홀리 워예요.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생사화복의 주인의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건강적으로 노심초사하잖아요. 전쟁국에 누구 만나면 혹시 저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금만 떨어진 사람도 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면 부담스럽고 말이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요즘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는 시대에 바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뜨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했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때로는 타협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하신 데는 베드로에게 네가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연약하다.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 모습이 왜 그래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육신에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과 두 가지 명령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표현.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일까? 자, 7절 하반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은혜를 받고 충만했을 때, 기쁨이 충만할 때 두려움이 없더라고. 그래서 말이죠,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여러분, 그 찬양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그 찬양에 있어요. 절 벌리베르 나의 시온성. 거기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그 찬양이 있어요. 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을 전하리라 그랬잖아요.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의 가사에 또 그보다 더한 찬양도 있어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이수동 전도사가 그게 쓴 곡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어디에요? 중동에 나가가지고 중장비 해서 일터로 나갔는데 가가지고 중장비에 두 다리가 잘렸다 하잖아요. 이를 돈 벌어 먹고 살리려고 했는데 두 다리를 잊고 늦게야 뒤늦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두 다리 다 잃어버렸지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전인격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나와요? 말씀에 말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비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러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 8절에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보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할수록 우리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냄새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마치 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한다 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그때 일어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말할 줄 모른다 말하지 말라. 너는 너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구별했다 그랬어. 사실 말이죠. 여러분요,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 잘하는 니네 형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보게 하시고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그 손을 말이죠 품속에 넣었다 꺼내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문자예요. 글에 불과해요. 책에 불과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병자가 치유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 나갈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승리의 비결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끝날까지 동행하실 건데 그 동행을 확인하는 작업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들어가지고 첫 번째 성을 공격하는데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하진 했지.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제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조합 13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돌 때 너의 소리를 밖으로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함성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의 성벽이 어땠다고 합니까? 여리고성의 성벽이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넓었다. 그게 바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교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추인 그 재물을 노력한 그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그 아간이 감추고 착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고 올라가다가 정말로 작은 성 아이성에도 패배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와 패배의 길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강한 자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약속과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약속에 붙들리고 그 약속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으로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그가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의 영웅인 골리앗이 다윗이 보기에 막대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겨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꼬꾸라졌고 그의 목은 베임을 받았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를 비상하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부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냥 평상시 아이들 그냥 이렇게 키우다가도 그 아이가 아프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케어하시는 분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 비상한 그 시국을 좀 더 잘 아십니다. 이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교만하고 건방지고 주님 몰라라 하고 세상께 깨우고요리는 세상에 무슨 뭐 백신이나 세상에 어떤 약이나 이것이 나를 치료할 것이다. 돈이 없으니까 돈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 엎드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도우시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인간이 극복해야 될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6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3가지는 인본주의이고 3가지는 인본주의적인 개인주의고 하나는 3가지는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적어보니까 이기주의고 아집사상이고 독선주의고 패배주의고 게으름이고 세속 물질주의.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붙잡히신 바 되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 여호수아는 약했습니다. 저 옛날 다윗은 약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라 약한 자예요. 여인 추격하면 도망가야 될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